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에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이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가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썼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코틀 왕궁에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원래 왕 양측이었다가 왕의 배려에 따라서 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있던 신하가 역적모의한다는 소문이 왕궁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사실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 이 신하가 밤에 나가는 길을 뒤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신하는 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숲과 또 많은 들판이 있는 곳 가운데 아주 조그만 온두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하는 거기서 조그만 의자에 앉았습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그 식탁 위에는 그가 신었던 샌들이 있었고 또 양을 치던 데 있었던 막대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온두막에는 역적 모의를 할 만한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천한 목동이었는데 왕이 불러서 왕궁을 지키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밤이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전에 일했던 곳 가운데 머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왕은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마음속에 굉장히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 그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밤이면 와서 이런 모습을 취하겠는가?
왕은 그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오해를 다 풀린 다음에 더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 신은 어떻습니까? 왕이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 모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서로 논의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 가운데 어떻습니까? 유사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성육신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다른 종교를 찾아봐도 그 사건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은혜, 그러니까 성육신 은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데요, 그는 폭력과 어떤 칼을 통해 세워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를 통해서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이 세상 나라를 세워갈 때 은혜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적자생존의 그 법칙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왕이 되면 그 전에 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에 지배했던 왕족 가운데 한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갓난 아이를 죽이는 게 예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옛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거기에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그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형제 가운데 70명 있었는데 다 죽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역다 20장에 보면 아달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자손 모두를 죽이고 그가 친히 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여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후에 자기 왕권을 도전할 만한 그 자식들, 그 친척들을 다 죽인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궁은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피해 역사를 통해서, 보복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따라서 세워지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번창해지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까? 오늘 먼저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에게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오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과 생각했던, 언약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람을 찾았던 그 이유는요, 세상적인 그런 목적 가운데 죽이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의 문화는 사울의 왕가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게 답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면서 이제는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가의 집안에 식구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에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요나단과 아주 값진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도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가문과 의리를 지키는 거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그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으로 분명히 세워줄 건데, 왕으로 있는 그날, 또 당신의 손에 의해서 모든 원수가 멸절될 그날에 꼭 나를 기억해 주게, 그리고 오늘 맺었던 이 언약을, 이 의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불의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는 아주 의로운 종이었고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네가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나에 대한 의리를 꼭 지켜주고 후손에 대해서 부탁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1절과 3절에서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총을 베풀려고 하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도 은총이 나옵니다. 또 3절에도 은총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언약을 삼으셨죠. 언약을 삼은 다음에 그는 늘 신실하게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그 자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충동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사울의 자손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옛적에 있었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약해 있을 때, 또 한 가지 사람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자기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힘이 있거나 권력자에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더라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경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에게는 엄청난 권력과 왕의 위치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그 문화처럼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전에 왕권의 사람들은 말살한 그런 정책을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받았던 하나님 은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또 성공했을 때 내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은요,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꼭 내게 있는 많은 재정과 또 힘과 권력이 선한 것이어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힘과 그 권력은요, 때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친구였던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산 때는 원수였던 사울 그 왕을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헤세드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름다운 이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요, 그 이름 속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이 길보아 전체에 갔을 때에 블레셋 가운데 패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5살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의 사람들이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가 되었고 결국에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자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그런 실패 때문에 그는 어둠의 역사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실패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다윗이 베푼 하나님께서 많이 받았던 그 은혜를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미 왕의 그런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의 그 습관에 따라서 다윗에게 발견되면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아주 먼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그 황무지 가운데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를 찾는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비보셋이었으면 다윗이 자기를 찾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올 것이 왔구나. 더 이상 나는 숨을 곳이 없구나.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다윗의 그 왕가에게 죽는 일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궁에 온 무비보셋을 향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치 그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등을 두들겨 줬습니다. 이 장면은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숙청될 그런 운명 가운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한 소망을 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아는데 당신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와 약속했던 대로 나는 당신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면서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굉장히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줬고 또 자기의 준 은혜를요, 죽이는 것 가운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다윗을 높이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돌봐준 그런 기억들을 한두 번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믿는 분이었다면 그 믿는 분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임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꼭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어느 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그 주인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에게 1만 달러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1만 달러 빚진 자는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주인은요, 만약에 네가 1만 달러를 갚을 수 없다면 내 자신과 내 아내와 가족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엎어 놓습니다. 그때 1만 달러 그 종은요, 왕에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정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주인은 이 1만 달러 빚진 자의 모습 가운데 큰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면서 어떻습니까? 다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그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만난 다음에 길거리 가고 있는데요, 멀리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이 있는데 지금 갚아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마자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멱살을 잡습니다. 자네가 내 돈을 갚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행동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사실을 10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아준 주인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너도 그 100데나리온을 은혜를 베풀어 줬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거의 한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1만 달러 빚진 자 탕감받았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물은 전혀 썩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고이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게 더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썩어버리지만 주께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흘러넘치게 베푼다면 끊임없이 더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새롭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나를 확장하고 더 깊어지게 해야 될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자꾸 다윗처럼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나눠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기업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에 속해 있던 모든 그런 재산에 대해서 다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전혀 이렇게 그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 손자를 왕궁으로 데려왔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사울 왕에 있었던 그런 모든 땅과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고 사는 거 없었을 때 다윗은 다시 그 손자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걸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구체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상대방을 섬길 때 구체적으로 필요를 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참 크게 보이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면서도 그 필요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마치 요나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그는 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재산들, 또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섬김은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인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은총을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자식보다도 남의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더 잘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는요, 필요한 게 참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 같은 경우는요, 대강 아는 거로 끝납니다. 저 아이가 우리와 내 아이와 나이가 같고 친구다, 그 정도로 끝나죠. 그러나 우리 자녀는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섬김이 아름답고 귀한 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친구의 아들이었지만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 아들을 수용하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베풀어야 될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섬겨야만이 상대방이 감동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섬긴다면 더 많은 사람,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의 섬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윗이 베푼 은총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신분의 회복이 무비보셋에게 나타났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2다리를 절뚝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13절에서는 무비보셋의 왕의 그 식탁 가운데 항상 있으면서 예루살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왕의 그 식탁을 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왕의 식탁 가운데 열려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으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나 때로는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의 자세는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의 고백은 어찌 보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에게
이렇게 왕께서 생각해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나친 낮아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이보다 더 값진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순간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백은 피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 어떤 고백인가요? 자기 자신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자아인식을 깊이 하는 사람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어부로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 어울려요. 주님, 당신의 말을 들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어울려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이 자기 인식을 깊이 하고 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 가운데 일어났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수님의 그 예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짐을 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평안한 마음 주시고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잃어버렸던 기업을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기업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값진 존재였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되었고 더 이상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않는 기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썩지 않는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앉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신분의 회복을 완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회복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은 새로운 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우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비보셋처럼 자기를 인식한 다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요, 자꾸 이렇게 손으로 세어보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커진지 모르고요, 내게 있는 은혜를 많은 사람 나눠줘도 또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불평을 자꾸 세워보세요. 불평을 자꾸 세워보면요, 한없는 불평이
계속 우러나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 있고, 미래의 암담한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이 은혜라는 그 독은요, 계속해서 또 퍼낼 수 있는 그런 항아리 안에 은혜는 계속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과 다툼과 힘의 논리로 세워지지만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은혜 원리에 따라서 베푸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처럼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 은총을 베풀음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베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